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그 도우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십시다. 그분만 노래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오직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우리 능력이 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죽음보다 강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밤에도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오늘과 내일과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어떨까요? 두 곡 정도 찬양할 텐데요. 모르시는 찬양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분들이 많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분의 능력은 검이 아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얻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한번 찬양할까요? 실패가 없으신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능력의 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능력의 주. 우리의 삶마다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분을 찬양합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도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능력의 죽음도 이기신,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인연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인연의 주. 우리를 승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박수합시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의 삶의 소망,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니. 예수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를 죽음에서 원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삶의 날마다 예수가 기억되고 어디에서나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경계한 밤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시작. 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이고 배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 온 인류를 덮고 있는 모든 죽음을 이기고도 남는 죽음까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에 솔직한 고백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너그러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잠잠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잊혀질지라도 나의 마음 벗겨질지라도 주의 사랑을 영원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는 내 삶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나는 진토로 돌아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사라질지라도 나의 삶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의 깊이만큼, 넓이만큼 주를 더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주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저희들의 자신을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밤도 오직 구할 것은 주의 사랑 안에 더 깊이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까닭으로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는 까닭으로 봉사하며 주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제도 오늘도 나의 내일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적시시고 주의 사랑이 인도하시는 길로 다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한 집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눈동자와 지구의 삶을 지켜보시는 내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빈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밤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의 그 섬세하신 사랑으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품어보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전으로 한 주가 아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칠었던 황폐했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덮어서 성령님의 온전하심 주장하심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찾아봐 주셔서 주의 사랑과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 어떤 날쌘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쪼개지고 무너지고 압도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을, 지친 우리의 몸을, 주님만 아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왜 안 읽냐 하시지 말고 좀 이따가 제가 한 절씩 읽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좀 이따 읽겠습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딱 하나 생겼는데 바로 전도였어요. 같이 놀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 그래서 친구들 오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너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않냐, 예수 믿자. 뭐 씨알도 안 맥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야, 지주야, 자식을 죽이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대답했죠. 야, 자식을 죽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놈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미친놈이지. 맞아, 미친놈이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야, 근데 그 미친놈이 누구냐? 라고 제가 물었어요. 친구가 네가 믿는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바로 회복하고 친구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당하게 얘기했죠. 나는 바쳐. 나도 바칠 수 있어. 자, 친구가 제게 뭐라고 했을까요? 자식도 없는 새끼가 저한테. 쟤는 지금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딸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힘들어요. 이미 제 마음은 대답했어요. 어렵다고.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 22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그냥 읽고 넘어가셨어요? 그럼 도저히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해 안 되는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냐면 21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 때문에 브엘세바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안정돼가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 생겼어요. 정말 이쁜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부자예요. 다 가졌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삶이 윤택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나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가족들과 좋아서 파티를 하든지 친구들에게 멋지게 한 방 쏘든지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대화한 분 있으세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린 지금 이 밤에 그렇게 하기 위해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원하면 시와 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위기가 찾아왔어요?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이스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건 좀 나요. 더 심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반응처럼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갖게 돼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열심히 헌금해도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열심히 양육해도 나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삶이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지? 나 열심히 예배하는데, 나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사업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라고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모리아 산이 아니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에요. 그 산의 이름은 몰라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누구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거예요. 또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 땅까지는 3일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예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 중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 중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끝내주죠.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직방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주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세상에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괜찮죠. 하나님의 음성이 직방으로 들리는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아, 너 그 산에서 내 아들을 좀 바쳐. 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네. 에?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니까 모든 말에 예스였어요. 네, 그럴게요 라고 생각해봤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 가서 이삭을,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아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난리 났겠죠. 폴짝 뛰고. 여러분 번제 아시죠?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러 태우는 거예요. 자,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이런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듣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자 죽여요. 피를 쭉 빼요. 각을 떠요. 불로 태워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벌써 10년 전 일인데, 그때 할머니를 화장을 시켰을 때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내가 그때 생각만 떨려요. 막 앞에 가서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우리 큰아빠랑 우리 자식들이 다 원해서 엄마를, 아니 할머니를 화장터에 넣은 거였는데, 제가 그 사람을 붙잡고 뭐하는 짓이냐고, 왜 사람을 불에 태우냐고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좋은 말로 강단했으니까 이해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을 다 하나님 앞에 퍼부어도 이거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가망 없어요.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에이, 됐어요. 저는 지금 형편에 맞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주신 거예요. 저 혼자, 여러분 열불 안 나죠?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혼자 열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으로 도저히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구절이 보였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저는 이 구절에서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에서 눈을 뗄 수 없었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질투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셨다. 저도 이런 해석에 동의 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요. 99%의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아버지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에요. 적당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시선이 이 구절에 머문 이유는, 하나님의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그 구절에서 처음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실까요? 하나님한테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시험 따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시기질투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시험을 하신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간혹 착각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것 때문에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건 짧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전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구절 이해해달라고 소리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 땅은 한,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한 7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리아 땅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습관적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브엘세바에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예배했던 곳이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곳이 아니라 3일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감정 따위에 지배받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 특별한 감동이 있거나 결단이 오면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요.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실행해야 돼요. 바로 실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내적 갈등이 찾아옵니다. 아, 이거 내가 괜히 기도하다가 나 혼자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게 맞나? 이런 갈등이 찾아옵니다. 에이, 그래.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제가 다 했던 짓이에요. 이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면 내적 갈등이 오기 전에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은 삼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어떻게 그가 해결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치주야, 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냐? 내 연약함 때문에 날 버리지 않을 자신 있냐? 내 기분에 따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 제가 장교로 군대를 다녀왔어요. 제가 벌써 13년 됐는데 4학년 때 시험을 보는 모험을 했어요. 그때 장교의 시험에 떨어지면 나이 먹고 일반 병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장교로 가려고 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멋있어서,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어떤 이유도 없어요. 뭐 처음에 가서는 당신 장교로 왜 지원했습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의 사나이로서 한 200명이 되는 사람들을 통솔해보고 앞으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접 때. 안 하면 떨어지니까. 멋있어요. 돈 때문에 했어요. 그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왔어요. 멋있어서, 돈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사례비로는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요. 결혼을 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내 살 국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공부도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 사례비로는. 여러분, 내가 여튼 장교에 합격했어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요.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성적은 여러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교에 붙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건 대부분 뻥이에요. 감동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네 멋에 살아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장교에 들어가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제가 장교 입대하기 전에 사례비가 전도사 때는 40만 원, 50만 원이었어요. 그때 4만 원 11조 내는 거는 쉬웠어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냥 뭐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장교 입대했어요. 첫 월급이 딱 찍혔어요. 여러 곳에서 소위 때 월급이 찍혀서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만 원 너 그게 뭐 대단한 돈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40만 원 받던 내 월급이 5배가 뛴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11조 생각도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살까? 엄마 아빠 사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근데 11조 얼마 해야 돼요? 20만 원 해야 돼요. 20만 원. 근데 20만 원 좀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 빠지고 났으니까. 21만 원 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바로 해야 되는데 군인은 월급날이 10일이에요. 10일 날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12일이 되었어요. 찍기 통장을 보고 어떻게 하지?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뭐하냐? 제가 그 순간 제 통신병에게 모든 임무를 부여하고 너 은행에 가서 내가 뭐 써줄 테니까 계좌이체에 등록하고 와라. 저는 그때 23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좌이체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소위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1조를 왜 하냐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의 신앙 고백과 성숙을 위해서 11조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표시가 우리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했을까요? 멀어서요? 워낙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서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너무 잘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순종하려면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난 건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아빠가 잠을 자요? 이리 뒤척합니다. 저리 뒤척합니다. 어떡하지? 대답을 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 그렇게 해는 떴어요.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또 하나 일찍 간 이유가 있어요.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난리 나죠. 아내 자고 있을 때 다 준비를 마쳐서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하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해야죠. 그렇게 이쁜 내 아들과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얼마나 설레이는 길이어야 될까요? 늘 아들과 산책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달라요. 아니에요. 괜히 눈물이 나요. 갑자기 화도 나요.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걷고 또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걷고 또 걸었어요. 도착하기 싫었던 그곳에 도착했어요. 멀리 모리아 땅에 산이 보여요. 자, 여러분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삭은 출발할 때부터 너무나 궁금했어요. 자기를 늘 사랑스럽게 쳐다봤던 아버지 얼굴이 오늘은 아닌 거예요. 생전처럼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빠에게 어떤 심각한 일이 생긴 것만 같아요. 그리고 또 분명히 번제를 드리자고 했는데 재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사려는 것일까? 하루 이틀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재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변하지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웃어주질 않는 거예요. 용기를 냈어요. 이삭이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너야 너. 내가 널 오늘 잡아야 돼. 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는 거예요. 어금니를 부여져 깨물고 그 눈물을 참아냅니다. 이 모든 순간을 어렵게 참아서 그곳에 겨우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 이삭의 그 질문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결국 참아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 질문,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 질문이 아빠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야,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기다려. 야, 내가 허튼 생각했어. 미안해. 하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더 큰 위기는 9절이에요, 여러분. 9절. 자,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자,
먼저 뭐 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기뻐야 하잖아요. 웃음이 터져 나와야 되고 설레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돼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레하고 정성스레 헌금을 준비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다 갑자기 화가 나요. 이삭은 아빠에게 배웠어요. 예배는 기쁘게 준비하는 거라고, 설레게 준비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빠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없어요. 내가 보았던 아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빠와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이삭을 결박해야 돼요. 여기서 우린 두 가지 모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 위에 결박해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부들부들 온몸이 떨렸어요. 제 딸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놨어요. 뭐가 제일 보여요? 눈이 보여요. 눈동자가 보여요. 눈동자가 말을 해요. 아빠 왜 그래?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반항이라도 하지. 뭐라고 소리라도 치지. 아빠 뭐 하는 거냐고 얘기라도 하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모습은 또 이삭의 모습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기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100살이 넘은 노인, 청소년기의 아들, 힘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바보예요? 감정이 없어요? 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몰라요? 그 다음 단계가 올려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몰라요? 힘으로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빠 나 사랑한다며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재물이에요? 내가 양이에요? 나 이삭이에요. 아빠 치매 걸렸어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나 당신 아들이에요. 그러나 왜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얘기만 들었어요. 이삭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아빠와 엄마에게 이런 분이셨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삭아,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이삭이 왜 가만히 있었냐면 8절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삭은 그 말을 믿어야만 했어요. 왜요?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아버지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래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죽게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당면한 어려움과 위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키워왔어요. 아들의 기준에 아빠 아브라함은 그런 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부모들은 처절하게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허락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맞아요. 그렇지만 99%는 죄송하지만 부모들 탓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신기할 정도로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해요. 작은 흉내까지도 따라해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습관이 돼요. 신앙이라고 다를까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신앙을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습관이 돼요.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왜 내 아들, 딸이 이렇게 신앙으로 안 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새끼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새끼만 신경 쓰고 내 자녀만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도 부모님의 믿음의 경주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삭이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의 그 순간에도 아무 말 없이 나무에 결박되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어요.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찾아요. 자, 바로 눈앞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늘 대화하던 사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급박하게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급박하게 찾으실까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분명히 죽일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떻게 확신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할지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죽이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급박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헌금도 해요. 예배도 해요.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딴 생각 품고 이렇게 헌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헌금할게요. 나 이렇게 하면 예배할게요. 이렇게 하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이왕 하실 거면 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내가 체면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선교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잠깐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다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경외는 사랑을 뛰어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면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대단한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에게, 사랑하는 내 남자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더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느껴질 때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주님은 경외라고 표현하셨어요. 네가 날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표현하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치주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2가지라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명령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즉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번민에 쌓이고 내가 잠도 못 이루고 속이 터지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싶었어도 아브라함은 떠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도화지보다도 하얀 어떤 색보다도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도저히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는 나의 머리와 행동으로 합해질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머리와 행동으로 합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번민에 쌓이고 머리에 이해가지 않아도 내 가슴은 답답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답답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아시죠? 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우리가 소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선교 가기 전에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녀가 핍박을 하고 내 남편이 핍박을 해요. 그러나 선교 갔다 오면 10명이면 9.9명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날 그 땅에 예배해 놓으셨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해요. 맞아요,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을 순종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나면 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쁜 아내 사라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아들 이삭이에요. 여기에 반문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제일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뭘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냐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지만 당장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저 못해요. 정말 못해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신 없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제가 근데 이 뻔한 소리를 여러분 앞에 왜 하고 있을까요? 13절의 한 단어에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시작. 여러분, 제가 이 13절에 있는 한 단어에서 마음이 먹먹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대신하여예요. 대신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고 번민에 쌓이고 사라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내적 갈등에 휩싸이는 그 모든 순간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할 이유를, 아니 그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치주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양 따위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괴짜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이치주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애절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멈췄어요. 이삭을 살렸어요. 아브라함은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출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멈추면 이치주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멈출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흉내만 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멈출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완악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참 3일 동안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참 우리 하나님스러워요.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대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냥 좀 위로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아무 말씀 해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오늘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지도 몰라요. 분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이 설교도 이해는 돼요. 나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신 것도 알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걷다 보면 도대체 답답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질문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가장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건, 제가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요. 이삭을 바라보며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아브라함이 보여요. 아버지로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고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아들 아브라함을 보시며 눈물을 훔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다 아버지 어머니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방문을 열고 집문을 들고 열어오는데 어깨에 힘이 터져 있어요. 얼굴에 눈물이 글썽여요. 얼굴이 너무나 어두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슴이 덜컥 주저앉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일이 있었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직장에서 어떤 괴로운 일이 있었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지금 심정이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그냥 혼자 걸어갔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그냥 혼자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모른 체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보다 힘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그걸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찬양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여러분, 그 주님이 그냥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정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그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 인생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입으로 내 입이 떨어져서 정말 주님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안 되면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백을 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만의 고백이 아니라 허공에 떠도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빼앗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내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들이 넘쳐나도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감격이 되십니까?
이 땅에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 알겠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는 거 알겠어요. 머리로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부턴가 왜 이렇게 완악한 심령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딴 기도하지 말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찾읍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의 답이 없습니다. 완악한 내 마음에 부드러운 성령님 찾아오소서. 내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을 도와주십시오. 내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과 딸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완악한 내 심령을 주님 들어오사 가니 고쳐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 목사입니다. 주님,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주님, 완악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더욱 주 앞에 깊이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대신하여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확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 불순종과
부족함과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삶의 약함들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주를 청하시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들을 구하며 나에게 하나씩 오늘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 오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 오늘 이 밤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귀한 밤에 주님,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오늘 우리를 주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거룩한 권능과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늘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오늘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며 오늘 우리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청하시며 우리 기도의 영역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기는 우리가 이기는 우리 그 생을 버리고 영계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그들이 여기시거나 주님 말씀하였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십자가만을 공부하며 오늘 우리 십자가만을 알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세상에 모든 악한 것과 영광을 오늘 우리 십자가를 여기는 세상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기억하며 기도의 영역 하늘에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랑으로 담겨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오늘 통성 기도의 역사와 영역이 예정한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채우신 거룩한 눈으로 발견하고 내게 떠받은 믿음의 만대가 어떠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는 내게 물어주시라. 내가 내 것을 나쁘게 내가 믿어주고 은밀한 눈을 감싸게 주시옵소서. 이 양반 믿음의 기도와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삶의 역사를 하나님 천당을 보여주는 동안 이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되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는 이때 오늘 저희가 차세대와 세계 선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7월 한여름 우리 차세대 자녀들 또 청년들이 신앙의 성장과 진실이 주님 만난 믿음의 계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원부에서 다음 주에는 선연부, 연이어 초등부와 중고등부, 전년부, 울릉도 국내 선교가 이어집니다. 각 세대별 캠프와 여름 사역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와 모든 주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감격과 은혜가 되는 뜨거운 7월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2017년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7월 23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선교 예배, 국내 선교 투어, 온가족 선교 뮤지컬 문준경, 캄보디아와 몽골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현장과 은혜와 역사 속에 우리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놀라운 역사와 거룩한 권능의 현장 앞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차세대와 세계 선교대를 위하여 주의를 청하시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려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건강해 하나님 그 육체가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 그 심령이 말씀과 믿음을 결단되어 우리 예수를 주님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 차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와 믿음의 시간을 갖고자 하나님 우리 성경 우리 여름 캠프 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부에서 다음 주는 선전부에서 연이어 초등부와 중고등부 전국을로 국내 선교가 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전쟁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유혹으로서 말씀과 믿음의 가치로 전대식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정복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결단과 거룩한 역사와 통하여서 교단 강을 영원히 전진하여 우리 자들이 우리 연합교회 믿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찬양의 영광 하나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일기 또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하여 저들의 신부가 마음으로 모아져가며 고생에 보이는 것을 더 시간을 수 있도록 이것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세계 선교대회를 진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7월 선교대 모든 선교의 일과 역사 속에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대를 선교를 우리 성교대를 역사시켜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선교를 내 선교를 캄보디아와 몽골과 각국의 선교를 역사시켜 주시옵소서. 제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갈치를 선교 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교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하시옵소서. 역사시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시고 말씀하여 주님 만나는 믿음의 시간 내가 오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체 사역을 신경하여 하나님 만나는 나라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를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주의 역사를 섬기를 바랍니다.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주의 성도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제도 우리 교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거룩한 권능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만나며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오늘 우리 중앙의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연약한 문제를 인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마음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며 일으키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를 청하시며 우리의 하늘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족한 것들이 나사의 예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사의 예수 떠나가며 모든 하나님을 떠나가며 모든 우라과 모든 정신적인 시작들이 떠나가며 모든 건강들이 가운데 떠나가며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리 마음을 통하여 주님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소식을 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주님 주님이 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믿음의 연장이 저들의 집착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성을 들고 있나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의 명령하시니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손길을 붙잡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여 주셔서 성령이 위치하시며 성령의 거짓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보이시며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내려나가고 성령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밤의 중앙의 성도들이 오늘 주의 말씀과 그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어 그 십년감을 접해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속에 거룩한 권능을 임재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 살리신 은혜와 능력으로 십년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진실함과 기쁨 속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 기도 속에 세밀히 말씀하시는 섬세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밤 믿음의 밤 될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은 더욱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우리 기도 속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내밀한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